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의 탄생,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의 귀한 성도를 귀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하게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금요 철야 예배 때 하고 있는 이제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엘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우두머리들, 흔히 말하는 12지파니까 12지파에 정탐할 만한 우두머리들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민첩하게 무언가 정보를 캐올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령들로 이제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각 지파마다 수장들이 있어서 그 수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12명의 이제 수장들을 보면 민수기 초기에 나오는 그 12명의 수령들과는 이름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고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그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 수장들이 아마 교체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들을 세웠고 그 새로운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러 이제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들을 불러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것을 정탐하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일단 18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 또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모양인지를 좀 보고 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탐지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 땅 밟기와도 같은 그런 역할로서 다녀오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가나안 땅이 상당히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땅이니까 그거 한번 밟고 와 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모세나 또는 모세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은 야 거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어떻게 좀 사람 살만한 것 같아? 좀 어떤 것 같아? 라는 하나의 계산이 들어간 거죠.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든 그 진영이 어떻든 그곳에 어떠한 그런 이 환경이 되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그 땅을 보고 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조금 더 계산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궁금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사에 좀 동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오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12지파에서 뽑은 그 수장들을 약 40일 동안 정탐을 이제 가게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셨던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땅이냐, 가능성이 없는 땅이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야, 그 땅을 우리가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살짝 믿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크든 적든 그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많든 아니면 그 성읍이 엄청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획을 짜서 이것을 좀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강하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머리를 굴리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이런저런 상황들 하면서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수 있나 없는가를 따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좀 심하면 그걸 그렇게 우리 앞에 숙제처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것은 뭐 그 땅에 어떻게 살아? 뭐가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땅 밟게 하자. 그것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미리 승리를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나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갈 땅 그거 참 좋은 땅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좀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목축을 하기에도 상당히 적당하고 이 짐승들을 키우기에
상당히 참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꿀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꿀 그러면 우리는 벌꿀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달달한 과일들, 뭐 석류라든지 대추 야자라든지 또는 포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석청이라든지 이런 벌들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것도 꿀이라고 불렀지만 그만큼 과일이라든지 이런 달달한 과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상당히 척박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상당히 좀 높고 농사를 짓기보다는 양을 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도 상당히 이게 좀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견고했어요. 성읍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고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요새처럼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요거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땅은 좋아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뒷부분에 나왔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위대한 그 좀 몸이 큰 거인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거인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크고 귀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신들보다 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뭐 지금으로 뭐 그냥 성경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마치 골리앗 같은 사람들 거의 3m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즐비하게 그 지역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보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모든 자신감이 그냥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당시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셨죠. 모세가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상당히 좀 호전적이고 그리고 약탈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방 땅에 있더라. 네게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헷인 여기서 헷인 하면은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히타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이 헷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헷족 속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기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이 거하고 있었다라는데 여부스인이라든지 아모리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산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성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부스족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에 오늘날의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있었죠.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사람, 과거 치면 두로와 시돈, 흔히 말하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면서 살더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문화가 발달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보니까 목축을 치고 있고 노예들이었고, 솔직히 그 사람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솔직히 그곳에 갔다 와서 그냥 기가 팍 죽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상황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면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때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살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보다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고 상대방보다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서 다녀온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왔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 막 웅성웅성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갈렙이 갑자기 그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죠. 야, 조용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부정적인 것들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한 100명의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10명 정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실제로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갈렙이 제일 먼저 말한 게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조용해 라고 해야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좀 세상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눅 들어 있고 그런 걸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멈추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에서도 이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세상적인 말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말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갈렙이 그런 케이스죠. 우리가 그 땅을 침략합시다.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해는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은 결국 세상을 보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할 때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랍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배제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 그 우리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40일 동안 열심히 보고 왔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플러스로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더 보태서 하는 말이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안 좋은 거, 문제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좀 문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제가 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서 악평이라는 건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 전진할 수 없어. 거기에 더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길 보낸 거야? 도대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가라고 한 거야?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넓히는 것, 그게 악평이라는 거죠. 이 악평을 가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농사는 잘 지어졌겠지만 그러나 그 땅 자체가 물이 풍부한 땅은 아니죠.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이요 아래쪽에는 애굽 땅이 있고 위쪽에는 이제 시리아 위쪽에 그 히타이트족이라든지 아니면 북방 민족들이라든지 또는 이쪽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 지역들, 물론 이제 페르시아나 이런 것이 아직 생기기 이전이지만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서로 갈 때 애굽에서 그쪽 지역을 가든 또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애굽으로 가든 항상 거쳐야 되는 그 길목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항상 좀 위협적인 땅인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곳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참 이게 참 얄궂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으시려고 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지켜, 내가 너희를 보호해. 결국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 이스라엘 땅에 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삼킬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삼킬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그냥 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곳에 놓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싱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런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치
청어떼들을 잡아가지고 올 때 이 청어떼들이 금방 죽거든요. 멀리서부터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사나운 물고기들, 물메기떼라든지 이 청어를 잡아먹는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 죽어요. 그냥 얘네들을 피해 다니라고 싱싱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죽지 않고 무사히 마지막에 그 육지까지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싱싱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하고 그들의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린 다시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이 약속을 따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약속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선택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늘 결단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상대가 누가 되었든 그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인생을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주여,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담대하게 주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